오늘 말씀은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너무 길어서 제가 2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계획으로 함께 가는 공동체, 이런 제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예일대학교에서 교회사 교수로 동양 역사와 선교 역사를 가르쳤던 케네스 스콧 라트렛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고전이었던 기독교 역사라는 책을 남기고 이제 떠나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고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이름 없이 주님의 제단 앞에 사랑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 바로 그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를 지키는 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신학가나 정치가나 사업가도 이 성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교회를 지킨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더 큰 공로나 자랑이 될 수 없고, 교회는 모든 성도,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에 부임을 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 헌신하며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성도들의 이름이 한 절씩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던 공로자들, 그 다음에 참여했던 백성들의 이름을 정말 빼곡하게 이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3장을 읽을 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만 나올 뿐이지 모든 내용이 반복적이에요.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내용을 사람의 이름만 바꿔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바로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과 헌신이 주님의 뜻과 사명을 완성한 아름답고 복된 이름의 기록이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 3장을 읽으면서 마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개인의 상황과 현실을 넘어 주님의 뜻을 세우는 복된 사명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 앞에 이름이 기억되는 복된 하나님의 헌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헌신자가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3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 전체를 보면 두 가지의 큰 중요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백성들 대다수가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헌신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참여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먼저 양문, 성문 앞에 있는 양문을 재건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관리들과 그 다음 부자들, 자영업자들이 먼저 헌신해서 일반 백성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이 리더들의 헌신된 모습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리더가 헌신할 때 백성들이 따라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말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목장 모임이나 아니면 리더 모임에서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헌신은, 믿음은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목자는 목원들에게 보여줌으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목원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항상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윗사람의 그 신앙과 헌신을 보고 배우는 것은 당연한 믿음의 교훈이죠. 오늘 이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들, 특별히 높은 자들, 그 부자들뿐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그 금속 세공업자들, 금장색이라 나왔는데 그 액세서리 만드는 사람들이죠.
향품 장사꾼, 다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 고대에서는 천대받던 직업이었어요. 근데 일부러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른 직업군, 농부나 아니면 뭐 이런 상인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선비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이름과 직업을 기록함으로 다양한 직업과 출신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헌신했고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은 10개의 문이 있었어요. 제가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 이 10개의 문의 의미를 한 번씩 나누기를 원하는데, 10개의 문이 있었고 5개의 망대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쭉 보면 알지만 지금 성벽을 둘러싸서 약 40명의 책임자가 40곳으로 그 구역을 나눠서 이 성벽을 다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구간마다 책임을 지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 성벽이 140년 동안 방치되었지만 52일 만에 완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문을 수리하고 양문과 어문을 보수하면서 이 재건 사업에 참여해요. 관리들은 각 지역에서 자기들이 맡은 구역을 감독하고 백성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은 각 책임 맡은 구역마다 자신들의 그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성벽을 쌓게 된 것이죠. 금장색도 자신들의 은사로 금색, 다시 말하면 금속에 관련된 모든 성문에 이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향품을 가진 장사꾼들도 물질로, 몸으로 이 성벽 재건에 참석함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죠. 그 외에도 지금 많은 직업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여성들까지도 이 성벽 재건에 자원한 것이 또 특징이죠. 3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지금 이 할로에스라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살룸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딸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딸들이 아버지가 봉사하고 할아버지가 봉사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물질로 그리고 몸으로 이들이 봉사하며 이 성벽 재건에 함께 한 것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건 자기의 맡은 일을 다하고도 동쪽 성벽의 중건이 어려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빙 둘러싸고 있으면 어떤 성벽은 좀 높이가 높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이 모든 성벽을 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수월하게 성벽을 빨리 쌓아서 끝낸 사람들이 자기의 본 직업으로 돌아가 이 다른 사람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지금 늦게까지 성벽을 쌓고 있었던 다른 동족이 일하는 그 동쪽 지방의 높은 성벽을 같이 가서 빨리 같이 끝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입니다. 20절과 21절, 23절, 27절에 그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숙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헌신하실 모습을 통해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벽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모습을 가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라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 겁니다. 물론 성벽 재건,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성벽 재건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다. 전에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제사도 지내고 같은 지역에 살지만
그들에게 대한 서로 끈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50일 동안 재건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며 잠을 자며 같은 노동을 했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요, 이런 끈끈한 정신이 공동체가 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발전을 해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빚을 진 자들의 빚도 탕감해주는, 같은 동족이니까 그런 마음들도 같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예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 했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2살 때 이제 대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영화부하고 유년부를 2개를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뭘 압니까? 영화부에 대해서 그 22살짜리 총각이. 그래서 부장 권사님이 다 하시고 저는 가서 설교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영화부가 그때 한 80명 정도 됐었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키가 너무 큰데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니까 그 아이들 중에 서서 제 설교를 듣다가 뒤로 넘어진 애가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높아가지고 아주 재밌는 추억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가 참 지금도 저한테 가장 행복한 교회 중에 하나, 이게 기억에 남는 게, 모든 그 사역과 모든 활동을 우리 교육자들이 또 교사들이 같이 도왔어요. 예를 들어 저희 영화부하고 유년부가 성경학교를 하면 다른 전사님들이 다 같이 와서 설교해주고 프로그램 맡아주고 함께 도와줬습니다. 청년들이 찬양 인도해주고 아이들이 막 300명 500명씩 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교사들 한 60명 정도 50명 정도가 동원돼가지고 앞에서 한 8명 정도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제가 앞에서 인도하고 그러면서 함께 다 같이 도왔어요. 그것이 끝나고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하면 제가 또 초등부 가서 설교도 해주고 도왔습니다. 또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다 따로 성경학교를 가면, 수련회를 가면 가는 곳마다 제가 가서 도왔어요. 물론 다른 전사님도 같이 갔죠. 또 청년부가 1부 2부가 같이 가면 거기도 따라가서 하여튼 2달 내내 제가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다니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제가 그 청년부 수련회에 가려고 이제 짐을 싸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도대체 전임이냐 파트냐? 그러면서 저한테 어머니가 한번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해야지. 그 정도로 2달 내내 제가 그 다니면서 봉사를 했는데, 근데 한 번도, 물론 힘은 들었죠. 힘은 들고 육신은 피곤했지만 한 번도 기쁨을 놓친 적이 없어요. 밤새워서 준비하면서 기뻤고요. 그 청년들과 함께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즐거웠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때가 몇 년 전이에요? 거의 38년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지금도 만납니다. 그 청년들을, 그 교사들을 지금도 만나요. 저희 교회 가끔 인사하러 오기도 하고요. 지나가면서 시내에 오면은 저하고 식사하자고 전화도 와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그 노회에 있는 세동독교회 담임 목사님 그 취임식에, 위임식에 제가 순서를 맡아가지 않았습니까? 노회장이니까.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저하고 같이 교사를 했던 그 목사님의 큰아들, 그 교회 목사님의 큰아들이 신학을 해서 담임 목사가 돼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겠어요. 그 사모님도 제 제자예요. 같이 초등부에서 교사했던 제자, 목사님은 유년부에서 교사했던 제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기쁨과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사례비를 많이 받아서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제 돈을 더 많이 쓰죠. 아이들 뭐 사주고 청년들하고 밥 먹고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면. 제가 그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이제 그 커피숍을 꼭 가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는데, 하도 어른들이 커피숍 가는 걸 싫어해서 제가 이제 거기를 브라질 커피숍에서, 이름이 브라질 커피숍, 그래서 브라질 선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아이들에게, 청년들한테 광고해서 브라질 선교에서 오는 모임이다, 이렇게 그렇게 만나고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일꾼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정말 너무나 보람있는 그런 사역이었죠.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쁨으로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은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몸으로 봉사 못하면 기도해 주시면 돼요. 조금 형편이 되면 물질로 봉사하시면 됩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
함께 몸으로 봉사하시면 돼요. 우리가 광고 시간에 제가 광고는 못했지만, 주보에 못 실었지만, 우리가 내일서부터 중앙아시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캠프를 합니다. 근데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식당 봉사를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교회 본당을 빌려주고 교회권을 빌려주고 교회 장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아서 그렇게 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원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지만 기도원을 처음 짓고 제가 거기에 관리할 때 2달 내내 많은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신식 기도원이었으니까 많은 교회에서 우리 기도원을 봉사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조별로, 전도별로 조를 짜서 일주일씩 와서 밥을 하는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 그렇게 하면은 뭐 우리 젊은 집사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그 수백 명의 밥을 하면서 얼굴에 기쁨이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 옛날 역전의 용사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옥수수도 나눠 먹고 고구마도 삶아서 같이 먹으면서, 제가 그때 우리 애가 2살이었는데 그 애 버리고 2달 동안 그냥 거기가 살았는데, 물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을 하고 더 많이 하나님이 저를 아껴줬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전통과 이 사랑과 헌신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 되는 마음을 재건한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별 볼 일 없어졌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무너졌던 심령들이 이 성벽을 쌓으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재건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권력자가 아니라 똑똑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성도가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의 헌신으로 개인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헌신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3장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온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절 구절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렇게 단어가 30번 넘게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은 뭐예요? 내가 이 구역을 맡았더니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 구역을 맡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구역을 맡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구역을 맡고, 이렇게 해서 40군데의 구역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많은 사람이 담당해서 한 구역을 지날 때마다 다음 구역을 담당하는 그 다음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 된 공동체로 100년 넘게 방치된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성벽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다음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성벽 재건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 총독을 미리 준비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주님의 뜻은 이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새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 것, 그 뜻이 지금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난하고 심지어 빚쟁이도 굉장히 많았어요. 나중에 보면 이 고리대금 때문에 나라가 분열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느헤미야의 그 진실한 호소에 감동한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시간을 내고 자신의 물질을 내고 자신의 마음을 내어 이 성벽을 완성하는 공동체, 하나 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지금 드고아 사람이 한 책임을 맡았는데 그 집안의 가장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공사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남보다 나은 환경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헌신을 주저하고 포기한 사람들의 지금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뭐 나라든 교회든 학교든 뭐 다 똑같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을 행할 때 물질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서 반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일이 생기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반대하면서 옳음이라는 명분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논리와 그 옳음이 맞아서 반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그 계획에 대해서 네가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아니면 봉사의 마음이 아까워서 하기 싫어서 부담돼서 내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 중심을 본인은 알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 진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옳음과 진리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보면 대부분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헌신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희생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헌신과 희생이 싫어서 사실은 정의를 주장하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65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무슨 돈이 교인들이 있었겠어요? 피난 와가지고 10년 동안 자리 잡고 그리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빨간 벽돌 하나하나가 다 교인들의 정성이에요. 제가 그 건축한 사진 보니까 정말 교인들이 이 머리 동여 매고 항아리 매고 질통 매고 그러면서 교회에 세우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그냥 건물인가요? 아니죠.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들의 정신과 믿음과 헌신이 담겨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좀 약점도 있죠. 우리 교회가 왜 아마추어들이 건물을 짓는 바람에 계단 높이가 달라요. 너무나 약간씩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불편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 교인들의 헌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세울까요? 그 다음에 헌신하는 자를 통해 반드시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하고 이 교회를 위해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다음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의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냐, 내가 그 다음에 손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냐,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이 있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그런 분들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이 이 나라를 바라볼 때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3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헌신한 75명의 이름과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지루할 정도로 적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저도 지루했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사람 이름만 바뀌지. 근데 아니었어요.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작은 수고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부터 여성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한 수고가 어떤 것이든 주님은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것으로 사람이 아닌 주님에게 위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또한 후대 사람들이 그 이름과 헌신을 보면서 헌신했던 선배, 헌신했던 부모, 그 믿음이 바로 모델이 되어 반드시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며 그 헌신한 분들의 이름을 보고 나도 역시 이런 날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헌신함으로 이름이 빠진 드과의 유력자들처럼 이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는 안타까운 심령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내가 현실의 어려움과 개인의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마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주님의 뜻을 내가 바라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할 때 이 성벽이 완성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우리 교회는 성장해지고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부산에서 선교하셨던 레일 레드먼 목사님이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섭습니다. 그 일을 못하는 날이 곧 오리라. 여러분, 어르신들은 이제 예전에 그 식당 봉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미안한 마음,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주님의 계획으로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자녀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말이 있죠.
내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주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내 진정한 정말 심령과 그리고 내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싸우니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